오늘 시간에는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노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소월이 지은 시 중에서 못 잊어라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못 잊어 생각이 나겠지요. 그런대로 한 세상 지내시구려. 사노라면 잊힐 날 있으리다. 못 잊어 생각이 나겠지요. 그런대로 세월만 가라시구려. 못 잊어도 더러는 잊히오리다. 그러나 또 한끗 이렇지요. 그리워 살뜰히 못 잊는데 어쩌면 생각이 떠나지나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보면 사랑하는 여인들이 헤어질 때도 있고, 또 사랑하는 가족 중에 부모님이나 남편이나 아내나 심지어 자녀 중에서 먼저 하늘나라에 갈 때도 있습니다. 또한 일 때문에 잠시 가족들과 헤어져서 떨어져 있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들이 잊혀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세월 가면 잊혀질까 했는데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더러는 잊혀질까 했는데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사무치게 생각이 나기도 하고 보고 싶기도 하고 그리울 때가 많이 있기도 합니다. 코로나 사태는 이제 단순한 감염과 질병을 넘어서서 우리들의 인간적인 기본적인 생활과 정신 건강과 인간관계까지 많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가장 큰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학생들과 어르신들인 것 같습니다. 어린 아이들은 친구들과 함께 뛰어놀아야 하고, 중고등학교 학생들은 사회적인 교류를 통해서 이제 성인으로 성장하는 것을 배워야 하는데, 저희 집 자녀들만 보더라도 이제는 아이들이 바깥에 나갈 생각을 아예 안 합니다. 바깥을 아예 나갈 생각을 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아침부터 컴퓨터 앞에서 수업하고 그 온라인 수업 끝나면 또 친구들과 컴퓨터에서 만나서 또 게임을 합니다. 그 중고등학교 학생들은 누구를 만나고 싶은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친구들을 보고 싶은 것도 없는 것 같고, 또 어르신들도 양로보건센터에도 가시고 또 맥도날드에서 만나셔서 커피를 마시는 소소한 그런 행복도 지금 못하고 계신 것 같고, 더욱이 어르신들은 교회를 정말 오고 싶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도 오시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보고 싶고 만나고 싶지만 만날 수가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점점 더 단절되어 가고 있고 사람과의 만남이 제한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의 삶이 이상하게 변해만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누구를 정말 보고 싶은 사람이 있으세요? 누구를 정말 만나고 싶은 사람 있으세요?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했던 성도님들 중에서 얼굴 보고 싶고 같이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싶고 같이 손 좀 잡아주고 싶고 같이 끌어안고 좀 기도해주고 싶은 그런 성도님들이 있으세요? 그런 얼굴들이 떠오르시고 계십니까? 바울 사도는 로마 교회 성도들을 간절히 보고 싶어 했습니다. 로마서 1장 13절에서부터 편지에 서두를 쓸 때부터 안부 인사를 하면서 로마에 너무너무 여러 번 가고 싶었지만 길이 막혀서 가지 못하고 있다 말을 합니다. 또 로마서 15장에서 다시 한번 그 안타까움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보고 싶은데 보지 못하고 가고 싶은데 가지 못하고 있다. 바울 사도가 로마서를 언제 썼냐면 AD 57년경에 제3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고린도에 머무르면서 이제 겨울을 보내고 봄이 되기까지를 기다리고 있는 중에 썼습니다. 바울 사도의 원래의 계획은 제3차 선교 여행을 하는 중에 로마까지 가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은 서바나, 오늘날의 스페인까지 가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하지만 바울 사도는 계획은 세우고는 있었지만 길이 막혀서 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울 사도는 내가 로마에 들리게 된다라면 성도들을 만나서 사귐을 갖고 기쁨을 갖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7절 말씀에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말씀합니다.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이제 선교를 마치고 떠났을 때 우리가 얼굴은 서로 지금 못 보고 있지만 마음이 떠난 것은 아니다. 내가 너희들의 얼굴을 다시 한번 보기를 열정적으로 내가 바라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요한이서 1장 12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먹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려 하니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합니다. 사도 요한도 요한 이사를 써서 보내면서 그 당시에도 편지를 써서 보낼 수 있었겠지요. 그렇게 대화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나는 그렇게 하기를 원치 아니하고 어떻게든 가서 너희를 대면하여 만나기를 원하고 그리고 서로 간에 이 기쁨을 충만하게 주고받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참 성도들을 그리워했습니다. 또 성경 여러 것을 살펴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서로를 그리워하며 만나기를 사모했습니다. 못 잊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워했고 또 같이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 성도들 그렇게 만나기를 원했던 것은 단순한 인간적인 친목감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 성도들 그렇게 보고 싶어 했던 것은 영적인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사실 로마 교회는 좀 특별한 교회였습니다. 에베소,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 교회와 같은 교회들은 바울 사도가 선교를 가서 복음을 전하고 본인이 개척을 한 교회였었습니다. 그런데 로마 교회는 바울 사도가 한 번도 가보지 않았습니다. 선교를 하지도 않았습니다. 복음을 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교회가 이미 세워져 있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을 경험했던 유대인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리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로마에 교회를 세웠던 겁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 교회 성도들을 정말 보고 싶었습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이 정말 제대로 된 복음을 듣고는 있는 것인지,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믿고는 있는 것인지, 구원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고는 있는 것인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가보지는 못했지만 로마서를 써서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구원에 대한 교리에 대해서 아주 집중하면서 편지를 써서 보내게 됩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에 가기를 원했고 로마 교회 성도들을 보고 싶었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스페인 선교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페인의 그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유럽의 서쪽 땅 끝에 있습니다. 스페인 나라가 포르투갈하고 붙어 있으면 이렇게 돌출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이 되어서 유대를 거쳐서 사마리아를 거쳐서 이제 땅 끝까지 전해지게 될 텐데 2000년 전에 바울 사도가 살던 그 시대의 땅 끝 개념은 유럽의 서쪽의 땅 끝이 서바나 스페인이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를 교두보 삼아 가지고 로마 교회 성도들의 도움을 받아서 연보를 받아서 선교 헌금을 받아서 스페인까지 가서 선교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 교회 성도들과 함께 도움을 받아서 세계 선교의 꿈을 이루고 싶었던 겁니다. 사실 선교 헌금 부탁을 하고 물질적인 도움을 나에게 좀 달라고 이렇게 부탁하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너무나 당당하게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선교 헌금에 대한 부탁을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바울 사도는 먼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었던 성도들이 예루살렘에 있던 성도들 중에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헌금한 것을 예를 듭니다.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던 교회들은 아마도 데살로니가 교회와 고린도 교회였을 겁니다. 고린도후서 8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하게 하였느니라. 그럼 마게도냐 성도들과 아가야 성도들은 헌금을 했는데
풍족해서 헌금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넉넉해서 헌금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난했습니다. 극심한 환난까지 당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환난 중에서도 구제와 선교를 위한 헌금을 계속했습니다. 기쁨으로 했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이제 그 헌금 모은 것을 가지고서 내가 예루살렘에 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뒷배경에는 무슨 의도가 있는 거냐면 이제 로마 교회 성도들이 나를 위해서 선교 헌금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부탁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나를 위해서 선교 헌금을 해달라고 이렇게 당당하게 부탁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였을까요? 이방인들이 유대인들로부터 영적인 것을 나누어 가졌으면 이제는 이방인들이 육적인 것으로 유대인들을 도와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즉 이방인 교회가 이 유대인 교회로부터 복음을 받고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이방인 교회들도 복음에 빚진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에 누군가를 위해서 구제를 할 수도 있어야 되고 선교를 위해서 헌금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요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즉 내가 예수님을 모르고 있었을 때에 누군가 나에게 복음을 전해 주어서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한다면 내가 이제 교회를 다니게 되면서 내가 영적인 것들을 받게 되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내가 육적인 것을 나누어 줌으로써 물질을 나누어 주고 또 선교 헌금을 하고 또 내 시간과 재능을 나누어 줌으로써 이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날 교회에서 목회자들이 바울 사도가 했던 것처럼 이렇게 선교 헌금을 해달라고 당당하게 부탁을 했다가는 아마 교회에 문제가 생길 겁니다. 지금처럼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시기에 제가 헌금 설교를 했다가는 아마 목사님들이 오해를 받으실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단순하게 헌금을 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선교 헌금을 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씀의 본질을 저희들이 잘 파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과연 나의 삶의 목적과 나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가? 과연 나는 나의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하나님 나라 그 확장의 목적에 제대로 쓰이고 있는가? 사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엄청난 것을 받았습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전해주었던 복음을 들었고 나는 예수님을 믿었고 나는 교회에 다니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또 성경 공부를 하면서 또 성도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나는 많은 영적인 것들을 받았습니다. 내가 받은 구원은 엄청난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값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들은 빚진 자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는 나누어야 합니다. 섬길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돈을 벌고 비즈니스를 하면서 경영을 하는 것이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나는 나의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내어드리고 또 헌신을 함을 통해서 실제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섬길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법도 바꿀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보통 어떻게 기도를 하냐면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분이 계시든지 아니면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볼 때 저희들은 쉽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분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분이 어떻게든 굶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저분이 어떻게든 도움을 받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분을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이렇게 기도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저희들은 기도를 좀 바꿔야 합니다. 저희들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저분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저에게 생각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생각을 저희들이 받고
제가 점심 도시락이라도 하나 사가지고 그분을 찾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입니다. 요즘처럼 코로나 시대에 힘들어하시는 분들, 외로워하시는 분들, 또 혼자 계시는 분들, 사람을 못 만나서 힘든 시대에 저희들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누군가가 생각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도와줘야 될 사람이 누구인지 하나님 저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난 후에 저희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각나게 해주신 그 사람을 찾아가야 합니다. 전화 한 통이라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카톡이라도 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아니면 찾아가서 야외에서라도 만나뵐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서 기도의 응답을 이루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나의 시간, 나의 물질, 나의 재능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저와 여러분들도 서로 얼굴 보기를 원하는 그런 관계가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 못 잊어서 정말 보고 싶어하는 그런 영적인 관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단순한 인간적인 친목감 때문에 그런 것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정말 성도들끼리 보고 싶고 만나고 싶은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서로의 필요를 나를 통해서 채워줄 줄 알고 나의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나눠줌으로써 아름다운 교회의 영적 관계를 회복하는 데 쓰임 받으실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